자리가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예전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서로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자신이 아쉬울 때 비굴할 정도로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고 꼭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갚기는커녕 도리어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느 교훈집에나 다 별로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한 이 말씀 가운데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과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고 있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여기서 구름은 구름 기둥입니다.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큰 바다를 만났는데 그것이 홍해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넓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죠. 강대국에서 해방시킨 사건이고,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죠. 소고를 치고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요.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주체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감사 찬송 부르며 좋아했던 그들이 이제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들이 이런 모습,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반전이 일어났을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했을까? 그 이유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교훈의 말씀인데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악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막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그것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7절에는 우상 숭배, 8절에는 음행, 9절에는 시험, 10절에는 원망, 이런 일들을 그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우상 숭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틈만 나면 불평 원망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마음과 광야에 들어섰을 때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감격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른 마음들이 득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삼아도 되고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셨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교훈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결론적인 교훈의 내용인데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죠. 근데 복음을 받고 그들이 돌아섰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잘 신앙을 다전 그런 교회고요. 또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파송이 되었고 은사들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우상도 섬기고 음행한 짓거리도 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도 진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신앙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얼마 되지 않아서 환경에 밀리고 전통에 밀려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지금도 잘 이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대해서 아프게 뼈아픈 소리를 했던 김남조 시인의 똥파리와 인간이라는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입니다. 똥파리는 똥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떼지어 붕붕거리며 산다. 인간은 돈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무리지어 웅성거리며 산다. 보라고 똥 없이 맑고 깨끗한 데 가서 이를테면 산골짜기 옹달샘 같은 데라도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떼지어 사는 똥파리를. 보라고 돈 없이 가난하고 한적한 데에 가서
이를테면 두메산골 외딴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무리지어 사는 인간을. 따지고 보면 인간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이다. 똥파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모이듯이 돈이 있는 곳에 인간들이 잔뜩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만몬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이 시대의 우상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섬기겠습니다. 겸하여입니다. 겸하여.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 이제부터 모든 신앙 때려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 겸하여 신앙인데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게 무언가 욕심을 내서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마음이 거기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 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시작돼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다른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겸하여 섬긴다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우리들도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데 지금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정성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터를 그런 환경을 바꾸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안정성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안정이 된 다음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안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 순간부터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하고픈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이 안정성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안정은 우리의 착각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불신앙에서도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신상 명세설 안에,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라고 썼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만 가지고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성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나는 구원이 확보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고 내가 지금 직분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에는 절대로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안정성을 가지면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분야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열정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의 열망이 없습니다. 자녀답게 살겠다는,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희미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장한다라고 의지도 열정도 없이 살다가 어떤 도전받는 유혹받는 환경에 딱 떨어졌을 때 무릎 꺾이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고개 숙이는 일고 손잡는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에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겠습니까? 누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견뎌낼 만한 의지가 없는 거, 열정이 없고 그만한 뜨거운 믿음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것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엉뚱당치다는 생각을 갖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런 열망이 없으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거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또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을 위해서 생각을 갖고 도전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이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자격이 있게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에는 안정성이 아니라 확실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도요, 어설프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신앙 가정에 태어난 것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평생 이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감사 마음들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런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뒤집이고 아무리 나의 신앙을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이 확실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의지와 열정도 없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지만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의지가 작동하고 열정들이 생겨나면서 웬만한 도전 앞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웬만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해 등을 돌린다든가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긴다든가 그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도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세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해 주는 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쫙 건너면서 그 물속을 지나가면서 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세례에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애굽하고 상관없는 백성들이다. 애굽 안녕.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애굽의 못된 종살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생활을 단절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이제는 주님 뜻받고서 앞만 보고 나가겠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과 열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우리가 도전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이겨내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네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네팔의 심리학자들이 그 대원들 몇 명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대원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다른 한 대원은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또 한 대원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3명 가운데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에서 정상을 밟았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짐 휘티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냥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고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은 것은 좋은데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이 변질되면서 엉뚱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안정성을 추구하지 말고 확실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과거 생활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옛생활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조금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안정성을 추구하면 그렇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 정도면 됐어. 나 신앙 남들보다 괜찮아.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줄로 알고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릎이 꺾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성을 가지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져놓고 확실성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언가를 해주시길 원하는 그런 은혜 말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 그때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받고 살아야지만이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또 용서도 하고 포옹도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정성, 신앙의 안주함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의 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이 코로나19 시대는 우리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고 우리를 너무 많이 깔아앉혔습니다. 예배도 정말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10개월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주의 일 맡겨놓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만나서 성도의 교제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깔아앉히지 모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발목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놓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몸부림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절하지 못하고 옛생활로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조금 편한 것 가지고 거기다가 인생의 목적 두지 마십시오. 맛있는 거 먹는 거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남들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라는 그런 거에다가 목적 들고 살면 맨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젠 자꾸 내려가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자꾸 물러서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안정성을 버리고 확실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전진하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